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또 베드로를 불러오라 해서 복음을 듣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배려해 주었을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뿐만 아니라 10장 21절을 한 번 더 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을,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죠. 또한 고넬료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고넬료는 유대인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맺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외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도와주었으면 다른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일단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을 엑기스만 쫙 한 줌으로 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을 쫙 짜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생명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고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책임과 의무와 삶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회의 문을 열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 부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하는 거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내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적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이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올려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경건과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어렵다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교적 남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가 그만하면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하고 와서 복음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만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질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홀리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태양 앞에 촛불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죄악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의 죄인데, 그 죄악의 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손길을 거부해버리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려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예수 믿으면 세컨 찬스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 어려움이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결국 죽음에서 부활해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I don't need God.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길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전혀 비칠 수 없는 것, 하나님과의 절대적
분리,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고, 이런 성령 해방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내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붙잡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의 사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급히 전도자 빌립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네시가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음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고 전도자 빌립을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었다시피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손길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도 수없이 반복해서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많이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어떤 기회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찾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what about? 다른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사람, 예수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문명권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았다. 그럼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각 사람에게 태어날 시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려시대, 이 사람은 조선시대, 이거는 오늘날 시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프리카 태어나고, 이 사람은 유럽에 태어나고, 이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거주할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 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지 안 열지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태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면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비치고 구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리듯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각 속에 두었어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의 지식 속에 주었고 우주 만물의 이 운행의 비밀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심령 마치 욥처럼, 마치 고넬료처럼, 마치 에드오피아 네시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든 하나님이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주든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꿈에 말씀하시든지 환상을 하든지 뭘 어떤 기적을 보이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왜 베드로를 데려왔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특권은 천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달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친구들을 다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니까 이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일과 친척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을 경험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 우리가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그걸 통하여 어쩌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제 집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이 학교 저 학교 하는 연합 동아리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집안 문제하고 대학 졸업하고 진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교회 나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교회? 그럼 나도 어디를 나가지? 그러니까 그 친구 집은 저 멀리 있고 제 아내는 여기 서울에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랍니다. 세문안교회에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빨리 아침에 마치고 내가 너를 한 달 동안 같이 예배 드려줄게 해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줬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그 세문안교회를 다니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선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20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나보고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만나서 한마디 하면서 교회 안 나가볼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서문교회도 참 좋아.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하는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곡을 추수할 그 곡식을 만들어서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중에서 휘어져 있는 추수할 곡식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곡식이 연결지 않고 아직도 풋풋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어져서 벌써 이제 추수할 때가 된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심령이 공고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추수할 곡식을 추수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던지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을 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지만은 만일에 그 전도한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나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만큼 내가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95년의 역사 속에 오늘 왔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 은혜와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복음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